제가 이제 요즘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참 감사한 일도 많았고 또 정든 일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힘든 것도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것도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또 기쁘고 은혜 받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힘들고 좀 어려운 것도 좀 많이 있었죠.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어떤 것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물이 그러니까 한 오후 2시나 오전 9시 이때쯤 물이 끊긴 밑에서 이렇게 많이 쓰면요 물이 아예 단수돼요. 그러니까 샤워를 하다가 물이 단수되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수록 힘들고 마음도 불편하고 화가 나죠. 그러니까 샤워하다 단수되거나 물을 쓰다가 단수되면 또 빨리 나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때 참 힘든 것 같아요. 야, 여기 사는 거 되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물이라도 틀어서 빨리 그냥 씻으면 좋은데 찬물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래층에서 막 이렇게 쓰면 물이 안 나와요. 제가 몇 군데에 전화해서 공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공사가 안 돼요. 공사가 안 돼. 지금도 물이 잘 나오긴 해요. 그런데 지금도 밑에서 쓰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밑에서 안 써도 잘 안 나왔는데 기적적으로 밑에서 안 쓰면 펄펄 나와요. 그런데 만약 밑에서 다 쓰면은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쉽지 않았죠, 마음이.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또 뭐 중요한 일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되게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우풍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화장실이 밖에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또 좀 쉽진 않죠. 그런데 그보다 제일 힘들었던 건 여기 천장이 이제 성면이거든, 성면. 그러니까 이 천장이 성면이야. 그래서 제가 도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집도 그 성면이죠. 그러니까 여기 천장이 다 성면인데 성면은 최고의 발암물질이란 말이야. 요즘에 학교들도 막 성면이라서 막 문제되고 있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게 건강에 좋을까?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녹물을 내가 먹으면 몸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일 좀 힘들 때는 뭐 애들한테 그런 물을 먹여야 되고 뭐 그런 공간에서 살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그런 게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 마음이 많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싫은데 막 이사 가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신다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다는 하나님의 신뢰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막 힘들게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신뢰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단수되는 그 순간에 내가 중요한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단수될 때 영적 전쟁이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과정이었어요, 되게.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추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물이 쏟아져 나와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 그런 친밀한 그 관리들이 가끔은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좀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신다. 화장실이 바뀌어 있는 거 어느 순간에 지선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집은 홈스쿨링 하기에는 제일 좋은 집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편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애들이 좀 불편한 게 좋아요. 밤에 있잖아. 화장실 갈 때 껌껌해서 긴장하고 가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의 성장과 그 아이들의 삶에는 좋은 훈련이고 교육이라고 저랑 저희 집사람은 진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이제 이사 갈 때가 되니까, 그리고 이사 가라는 여러 가지 마음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좀 좋은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이도 내시고 하니까 아파트 좀 넓은데, 이런데 좀 한적하고 동네도 좀 깨끗한데 이런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안 하는 척 하는 게 나쁜 거지,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내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이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거죠. 하나님 이런 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집을 줬으면 좋겠고, 이런 집에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이런 조건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 였어요. 그 전에 살던 집에서 여기로 오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진 엄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면 그 집에 가는 것도 좋겠다. 그 전 집은요, 방이 2개인데 좁아가지고 마음껏 기도 못합니다. 마음껏 찬양하지 못해요. 그냥 다가구인데 뭐 이렇게 조금 소리 내도 위에 아래로 다 들리고 옆 방 거 다 들려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집 구조가 아니었어요. 기도를 한다 그래도 밖에서 다 들려요. 애들 다 듣고 와이프 듣고,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도 없어서 어디 가서 기도할 장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아침에 월화수목은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지만,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요. 일어나면 애들만 깨어있어요. 애들이 막 깨워요. 일어나면 엄마 어딨냐 그러면 엄마 성전에 갔대요. 엄마가, 서진 엄마가 혼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일찍 잔단 말이야. 입덧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기도하고 들어오는 우리 서진 엄마의 그 모습,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서진 엄마를 얼마나 그 배우겠어요. 그죠? 저녁에도 좀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이렇게 집사람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2개인데 그 2가지 중에 하나를 못하고 있어요. 2번째 거는가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피아노 치면서 혼자 찬양하는 거. 굉장히 고상하죠, 여러분. 잘 됐어요. 그런 고상한 취미이 있어서. 그런 거 말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않고 찬양하면서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도 여기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그걸 놓치면서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더 깨끗한 집, 더 편안한 집이 좋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가 어떤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니까 기도가 더 소중한 게 아니라, 많은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예배였고 기도였고 하나님 만나는 거였거든. 근데 그걸 놓치고 다른 것들을 내가 붙잡는다 그러면 난 어디서 동네 교회를 찾아다니며 여기서 기도 좀 해도 될까요? 이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그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 그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좀 좋은 집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 답답함을 끌어안고 산다는 건 너무나 불편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그런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은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주제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아마도 영원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 영원한 가치가 뭐가 있어요? 한계적인 가치 있잖아요. 돈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뭐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 영원한 가치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뭐 어떤 영원한 가치 뭐가 있나? 평안 중요하죠. 평안한 삶. 나는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편안했으면 좋겠어. 마음이 좀 평안하면 좋겠어. 평안함. 또 뭐가 있어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또 뭐예요? 삶에 열매가 좀 있으면 좋겠다. 네?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열매. 또 또 은사. 아니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들. 여러분, 영원한 유업 이런 것들 추구하죠. 영원한 유업.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니 유업을 주겠다. 유산을 주겠다. 상급. 하늘의 상급. 이런 것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는 바꿀 수 없는 거죠. 하늘의 상급.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이거 비전이라는 거. 하나님께 주신 사명, 비전 이런 것도 세상의 가치. 어떤 좋은 아파트나 좋은 집보다 좋은 자동차나 좋은 명예나 권력이나 자신의 위치나 어떤 그런 것과는 바꿀 수가 없겠죠. 그 부유함. 그냥 부유한 거 말고요. 마음이 부유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해서 뭐라 그러냐면 참된 것이라 그럽니다. 참된 것. 참된 것. 그리고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큰 것이라 그래요. 참되고 영원하고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세상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치를 여러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가치를 풍성하게 갖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런 가치를 갖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은 돈도 많이 있고요. 또 재화도 많이 있어요. 그런 충분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관리인을 뒀어요. 이 주인이. 주인이 한 명 있는데 이 주인 아래에는 누가 있어요?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청지기, 곧 관리인이죠. 쉽게 말하면 관리인이에요. 이 사람은 관리인이에요. 주인이 가진 모든 재화와 재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야, 너희 청지기가 변질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관리인이 잘못하고 있다. 어떻게 잘못하냐? 그랬더니 낭비한다 그래요. 낭비하고 있다. 네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 네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리인이 화가 나겠죠. 찾아갔어요. 너희놈아, 내가 일 시켰는데 잘하라고 맡겨놨더니 내 소유를 낭비하고 있느냐? 너를 해고하겠다. 해고하겠다. 딱 이렇게. 언제까지 해고하겠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나랑 일하지 못할 거라고 주인이 그 청지기를, 관리인을 쫓아버려요. 이 관리인이 충격을 받죠. 이제 나 곧 해고되는구나. 어떻게 하나. 빌어먹자니 너무나 수치스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일을 못하겠다.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다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사람들, 빚진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빚졌어요? 밀 100석을 빚졌답니다. 그럼 여기 쓰세요. 다시
차용증에 80석, 20석 내가 감해줬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얼마나 빚졌어요? 기름 50마를 빚졌대요. 그러면은 100마를, 그러니까 50마를 바꿔줄게요. 그리고 가세요. 이러면서 잠깐 가기 전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당신의 소유를 그렇게. 이 사람들은 꽁돈이 생겼어요. 자신 안에 있는 100마의 그 차용증이 80말로 50말로 100석에 미리 50석으로 그렇게 바뀌니까 꽁돈이 생 거나 마찬가지라 엄청 기뻐하면서 조금 더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베푼 선의와 내가 당신에게 베푼 그런 가치들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기억하겠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소문들까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나서 주인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주인이 찾아와서 혼낼 것 같잖아요. 네? 아주 뭐라고 이렇게 막 더 이 옳지 막 고발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성경의 그 주인은 그러질 않아. 찾아와서 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잘 처리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요. 아니 자기 소유를 그렇게 낭비하고 그렇게 허비 써버리는데 와서 칭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해석하기 정말 어려운 본문이에요. 신학자들도 시원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없어요. 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해요. 주인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들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이런 청지기, 이 관리인이 한 행동이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 같죠. 나쁜 놈이 이런 나쁜 놈이 없죠. 잘못된 것인데 주인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주인은 성품이요, 나눔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빌려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밀100석을 빌려줬대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빌려준 사람 많은데 2명만 꼽아서 얘기했는데 밀100석을 빌려줬대요. 여러분 100석이 장난입니까? 100석을 한 번에 빌려줬겠어요? 아니면 조금씩 계속 빌려줬겠어요? 조금씩 빌려줬을 것 같아요. 기름을 100마를 빌려줬어요. 굉장히 많이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떠냐 하면, 빌려주고 나눠주는 것이 이 사람의 사업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의 사업의 목표는 나눠주고 빌려주는 것이에요. 나눠주고 빌려줘서 동네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사업의 목표이자 삶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낭비한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에게 낭비는 뭐예요? 청지가 있던 낭비는 뭡니까? 청지가 있던 낭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바로 낭비예요. 막 허비 쓰고 마음대로 쓰고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쌓아놓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돈과 재화들을 그대로 쌓아놓고 있어요. 주인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나눠주고 빌려주고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근데 청지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낭비란 얘기예요.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도 그것이 낭비예요. 이것을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걸 낭비라고 하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기 시작해서 어디로 갔어요? 일하기 시작했고, 이 일이 탕감이었어요. 탕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일하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주인은 그래서 그제서야 잘했다라고 하는 거라고. 주인은 나눠주고 빌려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석도 빌려줬고 100마리도 빌려줬어요. 그런데 청지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냅두면 되는구나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낭비라고 그랬고, 주인도 낭비하는구나.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어떻게든지 해고되고 하니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잘했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그래요. 나눠주고 빌려주고 세워주고 채워주고 그게 내 뜻이라 그래요. 주인이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그때부터 이 청지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것과 영원한 것과 큰 것, 이 평안과 은혜와 열매와 은사, 유업, 상급, 비전, 부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요,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점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테스트라고 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한다. 근데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된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돈 가지고 돈 이거 해주면 하나님 이거 할게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해요. 시원하대,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뭐 대놓고 말 못하고 속으로 너도 하나님 테스트 해놓고 왜 그러냐. 테스트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지. 믿음이 좀 떨어지면 테스트하는 거지. 어릴 때는 테스트 하잖아요, 다. 하나님 이거 해주면. 근데 하나님 테스트에 넘어가세요, 안 넘어가세요? 안 넘어가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응수하세요. 너 나를 테스트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테스트에서는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해서 하나님이 뭐 딜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제 경우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테스트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근데 저는 시험이나 테스트라고 하기보다는 점검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세요. 점검한다. 그게 뭘 점검하냐고. 뭘 점검하냐면 가치 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가를 점검하세요.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을 주세요. 가치 없는 일에도 열심히 안 하면 가치 있는 일에 맡길 수가 없어요. 가치 없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치 있는 일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는가? 그렇다면 더 가치 있는 영혼, 제자, 상급 같은 걸 맡기신다고요. 그런데 그거 너무나 중요해서 한번 뭐 제대로 안 하면은 난리가 나는 물건들이라 영혼을 맡겼는데 영혼을 뒤집으면 어떡합니까? 목자가 영혼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뭘로 점검합니까? 그 사람이 영혼을 정말로 잘 섬길 수 있는지 뭘로 점검해요? 가치 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로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점검하시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성경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 없는 일에 맡겨서 그것으로 점검하고 가치 있는 일에 맡기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 가치 없는 일이 뭐예요? 재물 같은 거예요. 재물 유하는 거잖아요. 유하는 거 맡겨서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이들을 키울 때 있잖아요. 아주 가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야 돼요. 모든 일에 가치 없는 일에도 잘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면 하나님 반드시 가치 있는 일에 맡겨요. 그 태도와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절대로 가치 있는 일 안 맡겨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점검해서 테스트에 극복해내고 깨달아지고 뭐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가치 없는 일이 쓰레기 같은 일이 아니에요. 유한한 일들이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의 재물. 세 번째는 뭐냐면 남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의 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러니까 작은 일을 맡겨놓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작은 일을 맡기는 이유는 큰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요. 작은 일에 맡겨놓고 그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큰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일 하고 싶죠? 큰 역할 하고 싶죠? 그럼 작은 일을 전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엉덩이가 좀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물 같은 거 들어갈 때 자기가 움직여야 돼요. 뭐 일 있으면 자기가 움직여야 돼요. 네? 제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한테 그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뭐 지가 게으른 게 이렇게 하나?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이 많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하나님 꼭 보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보이지 않는 일 있죠. 아무도 모르는 일. 그런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그때 큰 일에 맡기시는 거예요. 나는 왜 큰 역할을 안 주지? 나는 왜 큰 일을 안 맡기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아서 그래요. 작은 역할을 또 올바르게 하지 않아서 큰 역할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맡기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큰 일을 맡겨주세요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 점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친구는 정말 큰 일을 맡겨도 잘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 큰 일을 주세요. 근데 그 테스트가 어디에 있는가? 작은 일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있어요. 그 일에 전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은 돈이죠, 돈. 근데 성경은 돈을 불의하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뭐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긴 해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돈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악하다, 돈이 적으면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술은요, 알코올은 우리가 쓰기 나름이겠죠. 심지어는 바울도 디모데에게 위가 좀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좀 마셔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술은 적당히 마시면 좋을 수도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면 나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술도 중립적일 수 있어요. 돈은요, 술보다 태생적으로 더 중립적이지 않아요. 술은 돈에 비하면 더 중립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같이 중립적이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한테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고, 심하게 마시면 독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한테는 술은 독이야라고 말해야죠. 그잖아요. 술을 마시면 안 돼라고 말해야지. 거기다 대고 술을 잘 마시면 이미 중독되어 있는데요. 세상이요, 돈의 가치에 중독되어 있어요. 술보다 더 많이 중독되어 있어요. 돈을 따르고 돈을 우상화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그러고 우리가 그러고 이 시대가 그래요. 돈이 강력한 우상이에요. 그런데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 말을 동의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적용하면 좋죠. 할 수 있냐고요. 돈을 사랑하고 매력적이고 돈을 지금도 나의 자존감과 나의 안정감과 나의 자신감, 나의 당당함에 돈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가치 중립적이다. 그런 말이 아니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달콤하게 들리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달콤하게 들려요. 그래, 돈은 그래도 괜찮지라고.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이긴 하지만 그 말을 하기까지는 엄청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해요. 이미 거기에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술은 적당히 먹으면 돼. 그 말을 하기까지 중독으로 벗어나는 치열한 싸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벗어났어요. 3년, 5년 해가지고. 이제서는 그냥 한 3년, 5년 끊었어, 아예. 그러고 나서 이제는 중독되지 않겠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데는 치열한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돈에 중독되어 있어요. 돈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중립적으로 돈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20살 애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5살 애들한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이 강단에서도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중립적으로 돈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신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돈은요, 재정은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이 주인의 마음은요,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섬기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재정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에 대한 점검하는 도구예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도구라고. 근데 그 도구를 올바르게 쓸 수 있습니까? 태생부터가 돈은요, 사실 불이에요, 좀. 왜냐하면 우리가 물물교환하면서 살았어요, 그전에는. 근데 물물교환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걸 주고 이것도 받았는데 이거 내가 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애매모호해.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안 되겠다.
야,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이 화폐를 보면 우리 이기적인 마음,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조금 더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기에 마음의 발로 해서 이 화폐가 제조됐어요. 조금 더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요한복음계시록 13장이 어떻습니까? 짐승의 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매매예요, 매매. 하나님 나라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훈련돼야 된다고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그것을 끊어내는 것처럼 훈련돼야 돼요. 재물은 불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도리어 미워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불의한 재물에 관리하면 그 관리를 극복해내죠. 재정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내면 비로소 이걸 부여해 주세요. 왜냐하면 재정도 관리할 수 있는 정도라면 영혼을 관리할 수 있겠다. 더 많은 영혼과 더 많은 제자와 더 많은 능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유한한 가치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재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재정을 관리하지 못하는데 영혼을 관리하겠다. 누가 붙여줍니까? 재정도 관리 못하면서, 유한한 가치들을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영혼을 붙여주고 상급을 붙여주고 제자를 붙여주고 기업을 붙여주겠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재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너를 점검하는 도구일 뿐이야. 그거 이제 유한한 거라. 근데 이 유한한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영원한 일에 충성할 수가 없고, 이 영원한 일을 붙였다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한한 것으로 점검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봅시다. 11절에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불의한 재물도 열심히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걸 주겠느냐? 안 준다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큰 일을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신 거죠. 작은 일과 불의한 재물 같은 것들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거밖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점검된 사람들에게는 참된 걸 주세요. 영원한 가치들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비전이라든가 유업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기시는 거죠. 아, 그들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구나. 아, 이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믿을 수 있겠다.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은 어차피 실패해도 상관없거든. 테스트하고 점검해서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을 잘 해내면 영원한 가치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강력하게 파고들었어요.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이 제 책상, 우리 간사들 책상 깨끗한데 제 책상은 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영혼을 관리한다고 내 책상도 관리를 못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 주세요. 네가 영혼을 맡기면 관리할 수 있겠니? 그럼 네 책상을 관리해라. 내 책상을 관리하지 못하는데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 주세요. 책상을 정리하지 못하는데 영혼을 어떻게 정리하고, 책상을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혼을 관리하는가. 저는 좀 책상이 어지러워야지 아이디어가 생기는 사람이라서 너무 정리되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한 그런 잘못된 생각, 습관들이 있어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하게 어릴 때 성장 배경이 그래서 그런지 좀 너무 정리가 돼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유한한 가치들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뭘 믿고 영원한 가치들을 맡기겠어요? 영원한 가치들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유한한 가치들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죠. 하나님께 유한한 가치들을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아주 강력한 거죠. 세 번째로 뭐냐면 남의 것이에요. 남의 일.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것을 누가 주겠는가? 우리 사역 갖고 싶고 내 거 갖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서 봐요? 남의 일, 남의 것, 남의 사역, 그걸 내 것처럼 열심히 하는가? 다 여러분 대표하고 싶고 담임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내 것을 갖고 싶잖아요. 영원한 거죠. 여러분, 내 것은 영원한 것이요.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내 것. 근데 이 영원한 것을 가지려면요, 내 것을 가지려면 남의 것에 충성해야 돼요. 알바하고 있죠. 남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죠. 남의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나의 가게도 없고요. 나의 기업도 없어요. 나의 것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남의 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 사역, 내 사역, 그거보다요. 남의 사역에 충성하는가? 남의 일에 열심을 내는가?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느 선교단체 일을 도왔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도왔죠. 우리 주용간사, 지성자매, 저 명호 형제 꼬박 하루를 사용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너무나 바쁜 사람이고 지금 너무나 바빠요. 근데 다른 선교단체 홍보 영상, 포스터, 뭐 배너 이런 거 만들어주는데 꼬박 하루를 우리 4명이 다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대충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명호간사 영상 만들었을 때 제가 5번, 6번 다시 만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남의 일이라고 대충 한다. 그러면 우리의 것은 생기지 않아요. 남의 사역이라고. 남의 사역. 아니요. 우리의 사역이 월드미션교회 사역. 남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고 내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선교단체 일을 할 때 내 사역처럼 일해야 돼요. 남의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내 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무엇을 확신하고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가치들을 주실 때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남의 돈이라고 그냥 펑펑 쓸 수 있나요? 남의 것이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남의 것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고 내 것을 주신다는 그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점검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걸 받고 싶죠. 누리고 싶죠. 그 방법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을 온전히 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부분에서 훈련되었다고 믿음을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작은 재정, 작은 재정, 작은 재물, 작은 남의 이런 것들을 해내면 우리 가운데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 그리고 재물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참된 것,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 일에 대해서 전심을 다할 때 그것을 주어지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쫙 했는데 예수님께서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유한한 가치들을 줬단 말이에요. 유한한 가치들을 줬어요.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주셔서 점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걸 사랑하기 시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우상화하고 그래요. 이게 나의 목적이에요. 이게 나의 자존감이고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재물은 도구로 줬어요. 근데 재물을 자기가 이 위까지 올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비견되게 자기가 만들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도구로 줬는데, 재정을 도구로 줬는데, 그걸 통해서 영원한 가치들을 주려고 도구로 줬는데 이걸 그냥 영원한 가치를 올려버렸어요. 이걸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주 그럴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14절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옳다 그러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 명 한 명 철저하게 점검하세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경험을 받든가 어떤 시선을 받든가 어떤 평가를 받든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점검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걸 주세요.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하고 홍대 가서 교회가 더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아주 엄중한 말씀. 작은 일에 작은 곳에서
철저하게 했는가? 그러면 부흥이 올 것이고 영혼을 더 많이 맡길 것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는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 성현 형제가 나한테 했던 얘기 하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제가 저랑 이렇게 관계가 불편한데 선교한다고 어디 다니면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뭐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제가 옆에 있는 영혼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방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점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것들, 저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많이 맡겨주시면 좋겠고 영원한 가치 비전, 영원한 유업, 그리고 평안과 은혜와 열매의 은사와 상급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영원한 가치들이에요. 근데 유한한 가치에서 결판 나요. 유한한 가치들을 온전하게 섬기며 훈련할 때 영원한 가치들이 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점검하며 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